오늘 저는 욥기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에게 롤 모델이 있나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에게도 있었죠. 조윤기 목사님 같이 목회를 잘하는 분. 또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또 롤 모델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롤 모델도 있을 것이고, 나이 먹어가면서 나도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롤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 나의 롤 모델로 삼는다 해서 그분이 완전하냐? 완전치 않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거나 나의 롤 모델로 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쪽 부분을 보니까 내가 본받을 만해. 이쪽 부분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분에게는 장점이 참 커.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로 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인데 모든 면에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극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 본이 될 만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 들어서 많이 칭찬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들라면 저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모든 면이 본받을 만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이니까 이 욥이 삶의 본이 됐기 때문에 이 욥의 어떤 모습이 삶의 본이 되었을까? 우리 같이 알아보고 우리의 삶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극찬받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욥은 어떤 면에 본이 되었을까? 첫째로 욥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욥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좋았다고요? 인품을 봤을 때 본이 되는 사람, 인품에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인품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지만 어학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품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를 말한다라고 어학사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품격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삶의 됨됨이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된 사람이 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은 그 인품, 사람의 그 됨됨이가, 그 사람의 그 품격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욥기서 바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누구냐? 첫째, 온전한 사람.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 둘째, 정직한 사람. 욥은 셋째,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욥은 넷째, 어떤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분의 인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할까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동방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소개만 해도 욥은 정말 대단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이 사람을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극찬,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극찬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온전하다. 내 종 욥은 정직하다. 내 종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내 종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내 종 욥과 같은 이렇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욥은 이렇게 대단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고 인격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찬을 들을 만큼 우리의 인품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욥이 칭찬받은 내용들 중에 보면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먼저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탐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탐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어떨 때 쓰여지냐면 도덕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탐, 바로 온전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모습을 볼 때 그때 탐, 온전하다. 그 사람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 사람은 옳다. 그 사람은 신실하다. 도덕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깨끗하다. 이게 바로 탐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나온 온전하다는 그런 뜻인데,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욥은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야샤르라는 말인데,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는 겁니다. 구부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저 앞만 보고 진리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욥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욥은 온전할 수밖에 없었고, 정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인품이 형편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구타를 하고 강도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면전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항상 내 말도 내 얼굴 표정도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뭐냐?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욥처럼 인품이 괜찮아야 되겠는데, 인품의 본이 돼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욥의 인품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나님 앞에서 극찬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인품 좋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요 인품이 좋아야 돼요. 장관도요, 차관도요 인품이 좋아야 돼요. 우리 사장님 인품이 좋아야 돼요. 우리 회장님 인품이 좋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인품이 좋아야 돼요. 우리 엄마 인품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 인품이 좋아야 돼요. 장로님 인품이 좋아야 돼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인품이에요.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돼요. 인격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 생활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사람 선택을 잘하는 거고 그게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품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욥은 어떤 면에 본이 됐을까? 욥은 화목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욥은 화목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슨 본이 되느냐? 아까는 인품의 본이 되었고 이번에는 화목한 가정, 가정의 본이 되었다. 모든 가정들의 본이 되는 가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욥의 가정이었다. 화목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도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집안은 너무 전쟁터, 그야말로 치열하고 그 다음에 피 터지고 그리고 가족끼리 그냥 서로 간에 왼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집, 이 세상에 돈 많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력이 행복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절대 행복을 주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학력이 그 가정에 행복을 만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가족애를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욥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가정의 본이 됐을까? 성경 볼까요? 먼저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욥에게 아들이 몇이 태어났어요? 7. 딸이 몇이에요? 셋. 도합 10남매예요. 저희 처갓집이 10남매인데 10남매. 여러분요,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을 말해서 다복하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야 무조건 그 집안은 복받은 집안이다, 다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가족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저희가 구남매지만은 구남매 얼굴 똑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가족들이 앉아 있지만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각자예요. 아버지과는 눈, 코, 입이 큽니다. 아주 괜찮아요. 저는 엄마과입니다. 눈, 코, 입이 작습니다. 손발도 작고 키까지 작은 게 엄마과인데 불행 중 다행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울릉도 호박엿을 늘려주듯이 저를 늘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1번만 하던 내가 고3 때 21번 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과가 있고 어머니과가 있고 아버지과라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격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홉이 만나면 생각이 다릅니다. 아홉 갈래입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무슨 의견이 하나 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가지가 많으면은요 바람이 잘 날이 없어요. 이 가지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요건 조용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이 가지가 흔들고 있는데 얘는 또 조용하고, 여기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 것들이 그냥 흔들흔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10남매나 되니까 이 욥의 식구들은 얼굴도 달라, 성격도 달라, 자기의 삶의 스타일도 달라, 주장도 달라. 그럼 시끄럽고 떠들고 복잡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남매를 뒀는데도 욥의 가정은 일사불란하게 신앙 안에서, 인품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서로를 격려했던 가정이 바로 어떤 가정이냐? 욥의 가정이었더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4절 보세요. 자,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뭐하고? 먹고 마시더라.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잔치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서로 대화하고, 이게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함께. 목사님, 지금은 돈 벌어야 될 시즌이니까, 내 나이니까 이때는 돈 벌어야 됩니다.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에 좀 상관이 있겠습니까? 돈 벌어서 나중에 그 돈 번 다음에 좀 돈 쓰면서 가족들하고 사랑을 나눠도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분에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얼만큼 돈을 벌어야 가족을 챙길 겁니까? 글쎄 가봐야 되겠습니다. 얼만큼 챙겨야 될런지, 얼만큼 권력을 가져야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원하는 것은 1차는 이렇고 2차는 이렇고 3차는 이렇고, 그 다음에는요 가족을 돌보러 와야죠. 그때까지 기다려 줄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당신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면 당신의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당신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언제 죽을 겁니까? 모릅니다. 모른다면 지금 가족을 챙겨야죠. 돈을 우선 챙기는 게 아니라 돈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가족을 멀리하고 돈 권력 한다면 그 사람 언젠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불러봐도 돌아가신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불러봐도 마음이 떠나가 있는 자식들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족들과 함께 해야 돼요. 가족이 뭐예요? 함께 하는 게 가족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함께 했다가 그랬잖아요. 함께. 그들이 생일을 맞이하며, 아들들이 아까 7이라고 그랬는데 아들 7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데, 중요한 것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그의 누이 3명도 여기 청했더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9남매인데 남자들만 모여라 그러겠어요? 다 모여야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고대 문명 때 이때만 해도 남자들의 잔치에 여자가 끼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 잔치에 여자가 못 끼는 거예요. 미안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성들은 숫자를 세다가도 안 세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여성들 요즘에 얼마나 집에서 큰 소리 빵빵 칩니까? 남편들이 다 가방 들어줘,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지줘, 여기다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야야 운전하면 운전하고, 야야 창문 좀 열어라 그러면 트렁크 열어라면 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잘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여성들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태어났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잠잠하라! 그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당시에 고대 문명사회 이 당시에 문화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 자매들을 누이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의 잔치에 여성을 가족이라 할지라도 초청이 잘 안 돼요. 특이한 경우예요. 이마만큼 가족 애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챙기고 가정에 충실하고 먹어도 같이 먹고 잔치도 같이 즐거움도 같이 춤도 같이 추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함께하는 이게 뭐냐?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족이 돈 번 다음에 만납시다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얻은 다음에 내가 가족을 만날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아니에요. 어느 가족이 돈이 많아야 환영하는 가족이 있겠어요? 그건 가족 아니죠. 어느 가족이 너 출세해야 가족으로 인정할게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도 곁에 있는 거예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가족,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눈물 나고 슬프고 너무 외로울 때 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 자매고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족이지. 야, 너 출세하기 전에는 절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은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장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죽음의 자리까지는 못 들어가도 죽음 직전까지는 곁에서 울어주고 달래주고 희망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그의 가족들은 정말 가족끼리 사랑이 이렇게 많았어요. 서로 함께 시간만 되면 함께 하려는 시간을 가졌다 이게요. 생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슬픈 일이든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고 가정이 없는 천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이 돼야 돼요.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가족끼리 어찌하든지 투자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무슨 투자? 시간 투자. 시간을 내십시오. 물질 투자. 물질도 딴 데서 돈 쓰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돈 좀 쓰세요. 짜장면 한 끼 먹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이 밑에 가던 이 옆에 먹을 데가 너무 많잖아요. 일산은 가족들하고 식사하시고 호수공원 제 이름 되면 입장료 안 받는다고 그랬죠. 입장료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 호수공원 한 바퀴 딱 돌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게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 돈 버세요? 뭐 하려고 권력을 원하십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명예를 원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내 부모님 연로하시다면 지금 잘 섬겨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 며칠 더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내 곁에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애통해 하지 말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꽂아 콧구멍에다 쑤셔 넣지 말고 입에다 넣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어르신네들은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20년 이상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줌마 아저씨가 되고 이제는 또 아줌마 아저씨들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또 돌아가시고
이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가 우리 교회의 인생사를 다 알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마음 아픈 일도 있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니까 그저 어제만 해도 이렇게 빳빳하게 곳곳하게 돌아다녔던 그런 어르신이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계셔. 어느 날 보니까 지팡이 들고 계셔. 어느 날 보니까 끌고 다니고 계셔.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셔.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통지가 왔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욥처럼 시간 좀 내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좀 쓰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잔치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게 그게 행복 아닐까요? 무슨 돈을 갖다가 이만큼 그냥 지게에다 지고 와가지고는 옛다 돈이나 받아라 그러고 준다고 그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간단한 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도 행복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고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나누면서도 얼마든지 같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게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아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한 70 넘은 다음에 가정에 충실할래요. 천만의 말씀.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하는 일들이 잘 된다. 하나님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인이든 어떤 사람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가정을 내팽개쳐놓고 자기 부인 내팽개쳐놓고 자식 내팽개쳐놓고 아내를 내팽개쳐놓고 남편 내팽개쳐놓고 그냥 정치한다고 교육한다고 나와서 무슨 방송한다고 떠들어 제끼는 사람 존중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 존중 안 합니다. 존경 안 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 가족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바쁘니까 가족 곁에 있어야죠. 힘드니까 가족 곁에 있어야죠. 좋으니까 가족 곁에 있어야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다면 가족을 사랑하라. 왜? 그 가족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빠서 내가 못 돌본다, 돈 벌기 위해서 못 번다, 이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거 이상으로 가족에게 더 많이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가족을 부러워하지 말고, 권력이 있는 가정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뜻한 가정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감동스러운 가족들이 있어요. 시집 장가 갔어요, 자식들이. 근데 꼭 시집 장가 갔는데 엄마 아빠에게 찾아오는데 언제 오느냐? 토요일 날 찾아와요. 토요일 날 찾아와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식사 한 끼. 또 어떤 집안은 토요일 날 바빠서 못 오면은 주일 날 예배를 같이 참석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가서 식사 한 끼 하고 호수공원을 가든지 어디 대화를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꼬박꼬박 매주마다 그 아들은, 매주마다 시집간 그 딸은, 장가간 아들과 시집간 그 딸은 가족들을,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꼬박꼬박 같이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일 보다가 또 주일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게 가정 아닐까요? 아니, 기껏 자식 키워놨더니 뭐 무슨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제가 영국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캠브리지 출신이고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요,
오늘 목사님께서 옥스포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캠브리지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인상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 여러분 옥스포드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캠브리지 대학 아무나 들어갑니까? 하버드 대학도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에게 효하는 자식이 그게 복 있는겨. 이 설교를 제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좋은 대학 다 보내놨는데 1년이 돼도 한번 아버지 어머니에게 문안 전화 한번 안 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 무슨 자식이에요? 나는 그 자식보다 대학을 안 가도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그 자식이 매일같이 엄마 아빠를 챙겨주고 어머니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떠세요? 문안 전화 그래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살아도. 그러면서 안부 전화해주고 하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은 돈에 있지도 아니하고 권력에 있지도 아니고 그 사람 학벌에 있지도 아니하고 행복은 서로 챙겨줄 때 있는 거예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졸다가 듣는 분, 돈 챙겨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 돈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족 챙기라는 거예요. 챙길 때 돈만 챙기지 말고 먼저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가족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야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이 욥의 가족들은 그저 가족들이 시간만 나면 같이 모이고 시간만 나면 같이 잔치하고 시간만 나면 같이 밥을 먹고 시간만 나면 같이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가정이야말로 가정의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본이 되기를, 모든 가정들이 나도 저 가정을 본받고 싶다 할 정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은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을까?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본이 된 사람이에요. 욥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5절에 보면 압니다. 본문 5절로 가볼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잘 보세요. 욥은 잔치가 끝나면 이렇게 무슨 잔치든 생일 잔치든 아니면 다른 잔치든 잔치가 끝나면 가족들 수대로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가족 수대로 자녀들이 10이니까 10명의 숫자대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번제, 희생 제물을 갖다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희생 제물로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여기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모든 잔치 때마다 이랬어요. 한 이유가 여기 써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아들들이 뭐하여? 죄를 범하여 무엇으로?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밥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잔치에는 흥이 돋구니까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죠?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앞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잔치의 흥에 겨워가지고 거기에 동료되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 봐
욥은 항상 잔치가 끝나면, 모임이 끝나면 바로 아이들의 그 숫자별로 번제를 전부 다 드려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따라하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욥이 그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변함없이 이랬다는 거예요. 절대 이 욥의 신앙은 굴절되지도 아니하고 변치도 아니하고 항상 똑같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는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욥이 신앙이 좋다 보니까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까닭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무슨 얘기 하려고? 10절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저렇게 가정에 충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고 그리고 욥의 모든 하는 행사의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다 뺏어가시면 절대 욥은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멀리할 것이고 믿음 생활 팽개칠 것이고 가정도 팽개칠 것이고 그 인품도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은 지금 이 욥을 시샘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치십시오. 그리고 다 뺏으십시오. 그러면은 다 뺏기면 얻어 터지면 그는 분명히 틀림없이 자기는 장담한다. 이게 사탄은 장담한다는 거죠.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나요? 욥은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욥은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욥은 그 삶이 편안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요. 성경 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래요. 낙타가 몇 마리예요?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돼. 종이 많았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죠.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물질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품을 보시고 가정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 재물 가지고 그 사람의 축복받았다 못 받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가산이 적더라도 재물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 없이 크게 부하고 그리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결국은 번뇌하면서 죽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욥은 불평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욥처럼 오늘 이 세 가지 것에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무슨 본? 인품의 본. 둘째가 무슨 본이요? 가정의 본. 셋째가 무슨 본이요? 신앙의 본. 이 세 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